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는 잘해보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고 막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작심삼일이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나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노력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영적인 것을 제대로 꾸준하게 지속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바로 잡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매일매일 주님께 맡기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볼 것은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 이후에 내려오시면서 제자들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구속 사역, 다시 말하면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8장에 예언하신 이후에 지금 많은 겁니까?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 생애의 중대한 전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성경을 잘 보시면 요 변화산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서 변형되신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9장 1절에 오늘 9장 1절부터 사실 봐도 되는데요. 9장 1절에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그 부분과 같다고 보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 견해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우리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지금 제가 3절을 같이 지금 봤습니다. 엿새 후란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될 것을 예언하신 그 대화를 하고 특히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지금 이제 다른 누가복음에는 8일 뒤인데요. 그것이 아마 8일 전에 했을 것이고 또 무리들을 불러 놔놓고 뭐죠? 제자도에서 가르친 것이 그 이틀 뒤니까 6일째가 되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부딪히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난 6일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셨는데요. 이때도 지금 3명만 딱 데리고 특별하게 이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이들 3명을 데리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바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새 몸을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 이후의 부활의 몸이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오실 거니까요. 그때 그 옷이 이제 어떠냐면 광채가 나는데요. 빛이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매우 희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2명과 다시 말하면 대화를 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곳에서 대화를 나눈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뭘 읽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장차 올 그 영광된 모습을 가지시고 이제 뭡니까? 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가 왜 나왔을까? 특히 모세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부분을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모습이라고 본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학자들이 이 초막셋은 초막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때 봤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원래 모습, 다시 말하면 그때는 물론 지금처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지 않았겠지만 그 모습 같은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재림과 같은 환상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천국입니다. 여기다 지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몰랐다라고 지금 성경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가 그때 심정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지금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역사하신 거죠. 구름이 와서 그들이 봤던 모든 광경들을 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요. 하늘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함부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가면 된다. 이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진행하실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는 중요한 사역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고요. 그 후에 주님은 재림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절대 순종하면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거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 엎드렸어요.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무서워 말라고 하셨고요. 그때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임을 확신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들에게 생긴 궁금증과 또 그들이 풀어나가는 부분들을 내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에 우리의 전생을 걸 만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늘 복 있는 사람의 축복,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신앙.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지극히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가장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올 한 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오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오늘도 저는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따로 400시간 이상을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영적으로 가장 주님과 통하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모습,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주로 오실 그 모습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주의 그 사건 이전에 십자가와 부활이 당연히 있어야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희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